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절과 12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날씨 추운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새벽에 나오실 때 우리 어르신들 날씨 너무 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나오실 때 나오시려거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율이 문답 86번째 질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때로는 맹목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고 또 그 답을 찾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질문 86번째 질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의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소요리 문답은 교리 문답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교리, 교회에서 알아야 될 종교적인 진리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앞에 소자가 붙었잖아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좀 적은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종교 개혁 이후에 1517년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개신교가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교리문답, 이 교회의 신앙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을 위한 교리를 이제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답을 보면 우리가 질문이 이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선물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며 구원의 은혜이며 구원의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의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소율이 문답 질문을 통해서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말씀이 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 또 성경에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메시아도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족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사이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칭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죠.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완전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거든요. 예수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지어 드린 이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적인 이름이죠. 누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의 아이, 그 아이의 인간적인 이름은 예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이시니까 신의 성품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인간의 성품을 뜻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의 성품을 뜻하는 이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중에서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부정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정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름이었던 예수와 그리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의 뜻을 담긴 신성의 이름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벽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완벽한 인성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함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신적인 성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함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나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품과 신적인 성품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못 믿겠어. 혹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신성인 것을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성이 의심스러워, 나는 예수님의 인성이 의심스러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깨닫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 신앙적으로 수준이 너무 높지 않아서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과 신성의 성품을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헷갈릴 때가 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이단의 무리들이 와서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연희부 목사님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오세롬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예, 그러면은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으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럼 오세롬 집사님은 생일 기억하세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네, 앞자리는 빼고 뒷자리만. 몇 월 며칠? 5월 6일. 그렇죠. 자기 생일은 분명히 기억하죠. 구원을 받았으면 영적으로 생일인데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은 가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파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기 태어난 생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은 날,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또 생일인데 그 영적인 생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당신이 받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다시 신앙생활하고 교육을 받아야지만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마음 속에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날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가장 가까웠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방인이 누굴까요? 근처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보면은 바로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뉴스에 많이 보는 대로 레바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어요.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것은 레바논과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이제 시작으로 그 위에 보면 티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죠. 거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 장소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 내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티르키예 거기까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네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쪽 지역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막으셨어요. 두 번째 전도를 할 때 막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하셨냐면 티르키예의 옆에 있는 그리스 땅, 지금의 그리스 땅, 유럽이 시작되는 그리스 땅. 과거에는 성경에는 빌립보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 티르키아나 이스라엘에 가까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네가 이방인들, 즉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시아 쪽 이제 이스라엘 가까운 쪽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티르키예 바로 옆에 있는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부터는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데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문이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수 하나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말리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다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해 주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라고 그렇게 간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수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행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함이나 실천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지 못해도 내 삶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과거의 나의 신앙의 모습보다는 조금 뒤처지고 그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하나님께 봉사도 못하고 하나님께 뭐 많은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행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율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그저 무조건 믿음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행위만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자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뭐 계속 못 나온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삶을 좀 잘못 살았다라고 해서 나의 구원이 혹시 없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대충대충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과 영혼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고백이 있었다면 그 고백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거기서 우리가 영혼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볼 때 약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이제 신앙의 단계를 5단계 정도로 나뉘어서 유아기적인 단계가 있고 좀 더 이제 다음 단계가 있고 결국에는 좀 어떤 일을 당해도 초월적인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중간 정도의 단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우리의 의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노력과 또 행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숨을 거둘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까지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믿음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다른 악한 영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를 끝까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들도 성장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저 은혜로서 영생을 주셨으니 그것을 만족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끝까지 그 믿음과 그 구원의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소요리 질문 86번째 질문으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은총이며 구원의 선물이며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삶 속에서 좀 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 선물을 끝까지 받아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율이 질문 86번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거저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며 우리가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